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엿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5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척과 함께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예비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이 미얀마에 있는 한 아이를 후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좀 사역의 장을 좀 넓혀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테말라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뭐 미얀마, 베트남, 더 나아가서 중국에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가 지금 상황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네, 군사 정권이 다시금 이렇게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가운데 민주화를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다 무력화 시켰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한 성도가 서둘러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일본 순사가 지금 목사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옵니다. 빨리 도망가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설교를 하던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으로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하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다 오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들이닥친 순사들에게 끌려간 뒤에 고초를 당하셨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네,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예배 때만 우리에게 이렇게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아주 가장 큰 은혜이고요. 정말 귀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과연 뭘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표적에 대한 표적을 따랐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4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가장 큰 표적,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죠?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무덤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큰 표적.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표적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 사건 말고 더 큰 표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16장에 나오냐면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과 4천 명을 먹이신 7병의 기적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남자 장정, 숫자를 당시에 셀 수 있었던 사람이 남자 장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아이들 포함되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포함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4인 가족만 얘기를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네, 뭐 4인 가족, 5인 가족을 해도 남자 한 명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개수가 되면 5천 명이에요, 5천 명. 그럼 최소한 2만 명, 그렇죠? 이상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또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7병이어예요, 7병이어. 이번에는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두 합쳐서 4천 명이 먹인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어때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이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예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형식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와 배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빌립보 가이사랴 전에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현재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과거 신학교를 다니고 이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봐라 이런 숙제 아닌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 써도 이 대답보다 더 잘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것, 이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너무 대단한, 너무 위대한 예수님의 칭찬. 베드로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다른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걸 칭찬하셔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천국 열쇠가 뭘까?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늘의 능력일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천국 열쇠를 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너무나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칭찬하셨죠.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열쇠 있는 열쇠를 주고 막 이런 칭찬을 했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제자들에게 인정이 되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막 정말 분위기였겠어요? 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런데 뒤로 한 채 다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갔으면 했겠죠.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째 살아나겠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자예요. 정말 분위기가 좋았던 신앙 고백과 이런 칭찬과 이런 다음에 딱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를 평정하자. 우리가 다스리자 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했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만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칭찬받으며 더 나아가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될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정말 되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세 번역 성경으로 딱 읽으면 확실히 깨달아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주님께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어때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죽음 당하는 이 상황을 나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이것이 뭐예요?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 감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아, 정말 용기 있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저런 말 난 못했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을 소유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첫 번째 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 칭찬과 교회로 세워짐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멋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님에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이 모든 고백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듣는 자마다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 안 하나 신경 안 쓰죠. 그렇지 않으세요? 자신에게 내가 무엇을 하나 안 하나 신경 안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얘가 뭘 하든지 나는 괜찮아. 내 자신이 뭘 하든지. 그건 정상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 행복 이런 것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가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성, 학문 이런 걸 통해서 본능을 절제하려고 바른 삶을 살아가 보려고 그 안에 이제 종교도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화가 나면 이것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까? 고민해 볼 때 없으세요? 네. 우리는 본능적인 것 때문에 늘 힘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나오는 그런 죄성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이성까지도 다 부인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의 경력과 교회의 직분과 규모와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멋지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 것을 잡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가 돼요? 내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의미는 주님의 도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의미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뭐냐라고 하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m nothin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 am nothing.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보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 그렇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지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길게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화의 한 90%가 뭐였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분이 없어요.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 가지 측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개척과 함께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세상도 교회도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노력하고 또 교회도 기도하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지 않는 이 교회들의 모습, 이런 부분 때문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19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교육자를 이렇게 해고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부교육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다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대안이 없어요. 저희 무슨 고용보험을 든 것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가세요 그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갑자기 사임을 하셔라. 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에 후원하던 걸 끊어요. 전화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왜 안 되시냐 따질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어떤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를 주지 못한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이기도 한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을 아팠던 것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존직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헌금을 더 내세요 라고 광고를 한 거죠. 강요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헌금만을 걷기 위한 단체는 아닌데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겁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되고요.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구제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천국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교회인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에도 교회 공동체가 외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 목숨을 지키고자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때 그로 인해 목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 내에 자신의 위치나 역사 그리고 기득권, 이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렇게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또 주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 가는 대합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데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공동체도, 예그리나 공동체도 코로나19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3월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미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계획첩과 함께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어렵잖아요. 올해가 더 작년보다 더 어려운데 사역의 확장을 하자라고 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우리 과테말라, 미얀마, 베트남, 중국을 선교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되게 요즘 계속 드는,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되면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올해 또 그 외부로부터 받은 저희도 은혜가 있어요. 네, 후원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되겠지만 분명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나만, 내 자신만, 이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통해서 그 열쇠를 열어줘야 되는,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십자가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공동체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